신명기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2장 3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026년 새해를 맞은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참 시간이 더뎌 간다. 혹은 참 빠르다.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참혹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을 것이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시간이 화살처럼, 유수처럼 참 빨리 흘러간다고 느끼겠죠.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이 대전제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자리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시련의 정도가 너무 커서 지금은 이 말이 잘 동의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설득, 즉 하나님의 믿음이 결국 그 자리, 그 하늘의 고백, 그 자리로 끌어가십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그런 해석, 그런 하늘의 해석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의 마지막 절인 30절 한 절만 다룹니다. 짧은 문장이고 따로 처벌 규정도 없는 내용이지만 다뤄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당연히 풍부한 복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단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벌 규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처벌 규정이 여기에는 생략되었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처벌 규정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폐륜 중에서도 최악의 폐륜일 것이고, 따라서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가죠.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죠?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둘 다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언급되어 있죠.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로 돌아간다. 여기 외에도 신명기 27장에 같은 처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 드러냈으니, 자, 죽으라고 하는 것 대신에, 죽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죽이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처벌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죽이고 저주를 받는다. 생명을 담아 놓은 거죠. 생명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거잖아요. 자, 생명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성경에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돌로 쳐라, 이런 규정들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담은 것이고 그 본성에 대한 고발이란 말이죠. 따라서 생명 없음의 상태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이 개입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본성을 담아놓은 겁니다. 역설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죽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임을 담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두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령문이 아니라는 것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말지니라, 또 할지니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말지니라, 할지니라 이런 표현은 문법에서, 국어 문법에서 간접 명령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결국 명령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원문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미완료 시제의 평서문 문장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남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에 따르면 화자의 의지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장 같은 것은 남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겼다는 거죠. 제3자의 의지가 담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킹 제임스 번역, 이 해석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이 담겼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명령문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문장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은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로 번역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한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것이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하지만 원문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가 아니라 따로 독립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복문이 아니라 중문이라는 거죠. 남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것과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 물론 해석상 인과관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해석의 차원이고요. 본문은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는 독립된 중문입니다. 자, 이 두 문장 차례대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인 남자는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지 않는다입니다. 남자, 즉 아들이겠죠. 아들은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지 않는다. 이건데요. 아들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는 일은 정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여인은 자기를 낳아준 생모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다른 아내, 즉 첩이라고 봐야 하는 거겠죠. 성경에 기록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예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모가 아닌 계모와의 동침입니다. 자, 아버지의 여인과 동침한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장자인 루벤입니다. 자, 우선 그 기록을 좀 볼까요?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 베델에 도착했을 때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해산 중에 죽게 되는데 그때 태어난 아들이 막내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잖아요. 그 슬픔을 뒤로하고 계속 이제 남쪽으로 옮겨가던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합니다. 빌하는 아시는 대로 라헬의 여종이었던 여인으로 야곱에게 단과 납달리를 낳아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과 납달리는 루벤과는 당연히 형제, 이복 형제들이었던 거죠. 자, 그들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후처인 빌하와 루벤이 동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알게 된 야곱의 대응에 대해서는, 반응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직 율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될 만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 야곱의 분노, 또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만한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알았다고만 되어 있지 그 다음 야곱의 이 태도, 대응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야곱의 후의 그 유언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리적 장자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진정한 장자는 아니라는 은유적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장자권을 잃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역대상의 기록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장자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역대상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루벤의 장자권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넘어갔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어서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그 논쟁은 장자권이 유다에게 있느냐 요셉에게 있느냐의 논쟁이지 루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권에 대해서 완전히 열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장자권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장자권이란 기업의 상속, 즉 유산과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이 기업의 상속은 이 장자권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죠. 장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장자권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아니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되었지만 이 장자권이 박탈되는 이 폐륜을 범한 자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루벤 외에도 성경에 두 사건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두 사건이 더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성공한 사건이고 하나는 미수입니다. 둘 다 다윗의 아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후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이 동침한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마지막 여인, 아버지의 그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여인을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장자권과 왕권,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을 취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혹은 경쟁 세력에게 자신이 진정한 왕권을 계승했다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선언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초기에 상당한 동력을 얻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압살롬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그 권고에 따른 계획되고 의도된 도발이었단 말이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 역시 이 왕권을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의 여인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속셈을 눈치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즉시 처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을 통해서 자기에게 도전할 것임을, 반역할 것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폐륜이 아니라 장자권, 왕권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의 자격을 담아놓은 겁니다. 남자, 이씨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그는, 즉 남자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문장입니다. 우선 여기에 등장한 단어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하체. 여기에 하체로 번역된 단어부터 좀 보죠. 성경에 용례가 아주 많은 100번이 넘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체로 등장한 단어, 하체로 번역한 단어. 대부분은 새의 날개, 옷의 끝자락, 사물의 모서리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하체라는 번역은 의역입니다. 해석을 가한 번역인 거죠.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차라리 옷의 끝자락 혹은 덮고 있었던 이불 혹은 이불의 끝 이렇게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동사와 연결해 보면 이 단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덮고 있는 옷, 그 끝자락 혹은 이불의 끝자락, 그것을 덮지 않았다, 벗겨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접적인 행위를 묘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의 문장에 대한 의미라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것은 아버지의 옷을 벗겨낸 것과 같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극단적인 모욕이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을 벗긴다. 자, 이 은유적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 뜻이 뭘까요?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아담이 스스로 해 입은 그 무화과 나뭇잎의 그 치마, 그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리운 벌거벗음,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에 이른 인간의 그 상태, 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거벗음, 죽음이란 말이죠. 자, 이런 의미를 잘 담아내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볼까요? 홍수 후에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전 지식 없이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정말 평범하고 심지어 황당하기까지 한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도 아니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을 둘째 아들이 함이 먼저 발견했고 또 이것을 전해들은 다른 두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술에서 깬 노아가 자기에게 행한 이 아들들의 행위들을 듣고 난 후에 복과 저주를 퍼부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린 이 함에게는 저주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그들의 신분을 가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고, 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함의 후손들을 종으로 다스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황당한 사건과 내용들이 적지 않지만 이 이야기야말로 코미디 중에 상 코미디입니다. 정말 웃기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함이 저주를 받아 형들의 종이 되는 전 과정을 좀 보자고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이 죽을 죄라도 됩니까? 아버지의 고초를 받다고 저주를 받는다? 이건 아니죠. 함의 이 행동이 오히려 인간답고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반면 다른 형제들의 행동은 부자연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 쳐간다? 정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복이냐, 저주냐가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해석의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복과 저주, 이 단어들이 담고 있는 속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은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받다고 저주를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는 문자 그대로의 그 물리적 하체가 아니란 말이죠. 상징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하체에 담긴 뜻이 뭐겠어요? 네, 씨란 말입니다.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씨에 대한 경시, 생명에 대한 무관심, 불신앙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아담이 나뭇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스스로 가린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반면 셈과 야벳의 행위는 씨에 대한 존경, 생명에 대한 관심,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마치 아담이 스스로 해 입은 그 치마가 벗겨지고 가죽 옷으로 갈아입혀지는 그 모습과 같은 겁니다. 구원인 거죠.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는 그 행위에는 아담의 수치를 가죽 옷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로 덮여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으니까 지금 이게 구원의 이야기라면 바로 십자가가 서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덮지 않음의 아버지의 하체가 덮음으로 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상징적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생명 없음입니다. 구원 없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덮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온통 이 덮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의 그 아담의 가죽옷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장막으로 덮여짐까지 예수로 덮음을 받고 살아나는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문장에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다, 여기에서 이 드러내다로 번역된 이 단어 덮지 않답니다. 덮지 않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노아의 그 벗음에서도 이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덮지 않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자그마치 185회가 사용됐습니다. 덮지 않음, 덮여지지 않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들 대부분이 벌거벗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거벗음과 덮지 않음. 이 두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해요. 벌거벗은 채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덮음의 반대 상태. 즉, 나뭇잎으로 스스로 덮은 상태. 죽음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죽옷이 입혀지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들고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은 이 이야기도 이 맥락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극악의 폐륜에 대한 엄격한 처벌, 이런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읽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을 논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덮음, 예수의 그 치욕의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는, 덮여지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거벗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바로 그 방식 하나뿐인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치를 덮지 못합니다. 아담이 시도했던 나뭇잎 따위로, 그런 치마로 가릴 수 없습니다. 피로 물들인, 피로 젖은 어린 양의 가죽옷이 공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가죽옷으로 갈아입는 그 전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왜 이 가죽옷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양육 아니겠습니까? 이 덮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